오늘 주신 말씀은 사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1절에서 하세요.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넌 죽었어. 겉으로 볼 때는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도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영혼을 가진 성도들이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대교회는 그런 평가를 들을 만한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로부터도 살아있다, 그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살아있네, 괜찮네 하는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으로부터 사대교회 그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야,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야 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사실은 실상은 겉으로 볼 때는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실상 내가 볼 때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대교회 교인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길래? 오늘 1절에서 주님은 나는 내 행위를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있지만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우리 사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어떤지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조직, 교회의 행정력, 교회의 모습이 정말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심각한 문제성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아주 평범하고 다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고 믿음 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깨우쳐야 합니다.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 나는 이런 것이 더 바로 서야 돼. 이것이 신앙인이 늘 가져가야 할 이 하나님의 앞에서 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할 때, 교인들에게 신방하거나 할 때 대하는 교인들이 항상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면, 기도 제목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실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심각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심각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자고 하면 꺼리낍니다. 그리고 겉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입방아치고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깨워서 바로 서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들으시고 있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듣고 있나? 아니면
듣고 있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하거든. 어떤 때는 자기의 얘기 같으니까 안 듣는 척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금 무심한 얼굴을 보이고 있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날마다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저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일순간도 숨이 안 막힌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숨이 막히고 오늘도 숨 쉬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디는 게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벅차고 부족한 이 주의 종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능력 달라고 벅찬 내 가슴을 하나님 이 숨이 막히고 한 이 일들을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넘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판단을 올바르게 하게 하시고 판단을 잘못해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깨워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일깨우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일깨울 줄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깨우쳐서 일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일러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할 것이 뭐예요? 그때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일러 주시는구나, 깨우쳐 주시는구나. 맞아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교통 편의도 좋았고 당시에 금과 은이 발견되면서 최초로 금, 은으로 많은 것을 유통시킨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활발하게 무역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각종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들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마어마한 우상신전이 있는 도시의 옆에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우상신전을 하나님 그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정말 애절한 모습보다는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초대교회니 사대교회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많은 면에서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면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 자신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당신, 주님 당신을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그랬습니다. 이 일곱 영, 이것은 일곱은 성경은 항상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일곱 별, 일곱이라고 한 숫자는 항상 일곱 교회라는 숫자를 넘어서 완전한 숫자도 되고 또 별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고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서서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의 신앙생활을 책망해 주시고 저의 인생을 책망해 주시고 저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달라고 나를 좀 칠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음성을 주 앞에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칭찬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만 듣기를 원하지만 진짜 칭찬은 책망 후에 오는 겁니다.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잘 깨우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진정한 칭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일깨워야 될 게 뭡니까? 책망받아야 할 게 뭡니까? 사대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이 오늘 성경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 모실 때 세상에서는 살았다. 그 교회는 살아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라다. 내가 볼 때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깨우지 못하면,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는 몇 명이 있었습니다.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책망하셨던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셨던 사대교회 교인들, 마치 바리새인들이 지적당하듯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하는 자 같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자 같았지만 안으로는 그렇지 않은 너희다 라고 평가하셨던 주님이 그래도 사대교회를 향하여 나는 기대할 게 있다. 왜냐하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닌다.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볼 때 정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시선이, 마음이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을 보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겉이 아니라 정말 진주 같은 교인을 봐야 합니다. 진주 같은 신앙을 봐야 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우연히 봤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중국 교회, 지금은 거의 못 가지만 중국 교회 저 우르무치라는 곳에 한 6번 가서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교인들을 만나서 지하계 교인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 성도들을 아주 어떤 집, 허름한 집에서 신학 공부를 시킨다고 강의 하나를 제가 매년 맡아야 된다고 해서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 모습을 늘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74년, 73년 그럴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또 어디 저기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습니다. 대한수도원에서 또 한월산 저희 청평에 가면 지금은 거의 명맥이 약하지만 한월산 기도원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악기도 별로 그때는 이런 악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호화로운 교회입니다. 이런 악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악기가 2개의 반주가 퍼스트 세컨. 제가 하나만 치자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너무 음악을 모르신데 나보고. 저는 아주 가끔은 다 없애고 여기 북치는 사람이 북치면서 그렇게 기도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장할 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은 거의 장로님들이 쳤습니다.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딱 앉아서 팍팍팍 이춘재 장로님, 서도봉 장로님 같은 분들이 북을 치는 거예요. 박자를 막. 근데 그 북을 치려면요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불길 같은 성신 이게 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북 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땀은 무조건 흐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뜨거운지 더워서 뜨거운지도 모르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교회, 그때 지하 교회를 가면 그런 분들이 가득해요. 악기가 어디 있어요? 다 목으로 하는 거죠.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것을 보면 가슴이 너무 뜨겁고 줄줄줄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 됐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됐나? 왜 이렇게 정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됐나? 오늘 성경은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래서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절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깨달으라. 일깨어라. 죽게 된 것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함을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게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세상에 빠져들어갔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속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하고 다시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주님은 다시 도둑같이 심판하게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그날은 심판날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기 시작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생각해봐라.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나? 믿음생활 올바로 하고 있나? 영적으로 깨어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깨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같은 신앙인, 문제없는 신앙인, 살았다 하는 이름 가진 그 신앙인, 그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인 그것을 내가 일깨워 주고 싶다. 너도 깨닫고 또 너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을 왜 일깨워 주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깨워야 합니다. 왜 이것을 알려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다는 명성을 얻었어요. 구제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 가지였어요. 저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인인 거야 하거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유 외식하는데 상관도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그들을 일깨워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일깨워 줬어요. 너희들 왜 외식하느냐? 회칠한 무덤같이 신앙생활하느냐? 왜
겉으로만 믿음 생활하고 진정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 너희는 사람 보기에 좋은 면으로만 신앙생활할 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너 일깨워라. 그리고 회개하라. 또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겉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더 깨달았고 더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회개하고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도둑같이 어느 때 어느 시에 갑자기 오셔도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마라나타 크리스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시고 오늘 이 세상의 종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고 할 때 주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못 가는데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때가 왔군요. 아멘.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못 산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더 치열한 영적 긴장을 갖고 살았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저 아무런 노력 없이 치열한 영적 노력 없이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깨어 기도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치열한 경각심을 갖고 영적으로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스스로 참 대단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실상은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너는 온전한 게 없다. 주님 보실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정말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 되지 아니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의 많은 사람들, 이 사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주님은 저들의 삶 속에서 더럽혀진 모든 것.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이끌려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서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이름은 거기에 없는데 너희를 내가 일깨워서 이 생명력에서 지우지 않겠다. 지금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아서 생명책에서 지워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지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너희를 지우고 싶지 않다. 난 너희를 생명책에서 지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지우신데 다행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안 지우신데 너무나 고맙네. 끝까지 주님이 그 은혜를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는 세속화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로마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위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깨워야 된다, 깨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그 남은 발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바로 알고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게 있어요.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구나. 깨우쳐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